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덮여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을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의 목소리를 전심을 다하여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안에서 밝고 비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공동기도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글라데시의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반기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헌신하는 제 자세로 구역을 섬길 구역장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봉순동에 있는 제자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 청년 세대를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국가가 되어 하나님 방글라데시 정세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반기 구역장 교육을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헌신하는 제사로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봉순동의 제자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땅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다른 유혹 가운데서 오늘도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을 회개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파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열심과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메달뿐만 아니라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성안교회와 함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드릴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실 박경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깨어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은혜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가진 예물을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년회 때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인생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위해 상한 몸과 마음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삶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어 말씀의 열매 맺는 신앙인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건강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고 유대인들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요? 남자들만 갈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죠.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것이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유였어요. 이러한 왜 비유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가 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연장된 본문 속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듣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거였어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의도적으로 뭘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요. 뭔 뭐야 이런 거야 라고 하며 비유를 통했어요. 그 당시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였던 거죠.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34절과 35절에요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34절에 뭐라고 이야기됐습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뭘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비유로 말했던 이유가 보면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할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즉 이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가르치시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비유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읽어 나갈 때 한 장씩, 매주 한 장씩 읽어 보잖아요.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연상시켜야 돼요. 비유 윗골 뭐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비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하게 앞으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살펴볼 텐데, 비유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비유는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첫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땅은요, 돌밭이어서 돌밭에 뿌려졌는데 싹이 나긴 하지만 돌밭이다 보니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여 금방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땅은요, 가시덤불이었어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새싹이 자라긴 하지만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요 더 뚫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뿌리는 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봤잖아요. 뿌리는 자는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려진 상황이 4개의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대요. 듣긴 하였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위로하신대.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뭐요? 금방 그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넘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대요. 가시덤불의 비유는요, 가시덤불의 상황은요, 말씀을 듣긴 하였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유혹과 욕심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농부는 말씀이라는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요? 모두에게 뿌렸어요. 각각에게 뿌렸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곳에, 모든 땅이 열매를 맺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지만 어떤 땅은 결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죠? 그 차이를요, 오늘 본문은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게 끝나지 않았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듣고 받다.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고 지금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부자나 유대 종교자들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서요 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것을요 기꺼이 선택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방향이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변방, 아무도 가지 않은 내진 곳,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 왜 그랬죠? 왜 갈릴리 변방의 사람들에게 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삶을 찾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삶을 내어주셨어요.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뭘 기대했냐면 난 더 이상 이제 천대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나도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요 더 이상 나도 이제 굴림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굴림시키며 부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나도 이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자기에게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때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무리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그 무리를 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너희가 보는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내 삶을 죽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그래서요 그들에게요 내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 통치로 인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제 종이 아니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백성인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함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속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더라. 내가 궁핍에 처해 있든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든 그 현장 속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실제 예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찾아가시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 끝나지 않고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멋지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초라하고 실패자 같은 길을 선택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조롱당하며 손가락질, 모욕당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 당하시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보다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가고 싶지, 파라다이스를 가고 싶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열매 맺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삶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오늘 주일에 이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번영의 삶,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받고 내가 희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열매 맺는 신앙일까요? 우린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건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언제 완성돼요?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 끝이 오신다 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하기에 우리의 일상은 좋은 땅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나도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 땅이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과 유혹들이 도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땅, 길가처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돌밭처럼 믿음의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같은 게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네 같은 게 뭘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어? 신뢰하겠어? 조롱당합니다. 또 가시덤불처럼요,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하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나는 길가 같은 곳에 하나님 버려진 존재입니까? 나는 왜 돌밭 같은 땅에 던져져 있습니까? 나는 왜 가시밭 같은 인생길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좋은 땅에 심겨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비율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왜 나를 길가에 던지셨어요? 나를 왜 돌짝밭에 던지셨어요? 가시덤불에 던지셨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고요, 그 씨를 뿌려진 이야기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경작하셨어요. 세상을 기경하시면서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씨가 뿌려진 곳을 좋은 밭 되도록 기경하고 가꾸는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라만 갈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라만 꿈꾸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길가 같은 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돌밭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덤불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뿌려주신 씨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저 상황이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요, 시간이 안 돼요. 인정해요. 바쁘고 가족 여행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수련회 아니어도 되죠. 근데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석하지 못하더라도요, 그 은혜를 여러분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수련회 가자. 그럼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속상해요.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는 친구들은 왜 목사님 우리 선교 가는 날짜하고 같이 겹치 가서 우리 못 가게 해요 라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못 가는 친구들은요, 저 알바 가야 돼요, 여행 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저녁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침묵합니다. 치사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교회가 연합해서요, 청년 리더들이요, 이 수련회 진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피드백 들으면서 수련회를 잘 준비했어요. 기획했어요. 우리끼리도 안 친한데 왜 다른 교회랑 연합해가지고 힘들게 해요? 마지막 날은 그래서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요. 안 오네요. 리더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몇 시간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수련회를 참여하고 또 연합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인맥 가운데요, 제가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썼거든요. 성교한구 사목천자님 유명한 분이세요. 청년 사역 하시는 곳에 가면 영상 보면 어디에든 나오는 분이세요. 감사하게도 딱 일정이 비었어요. 가족들하고 휴가 가야 되는데 오시겠대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시간 보내시라고 호텔 잡아드리겠다라고 꼬셔가지고 모셔왔어요.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 어떤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기경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론 매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요,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요, 그 말씀을 곱씹고 되뇌이면서요,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결단한 자리가 목장 모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한 시간이잖아요. 수련회 여러분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신청한 사람도 또 받았을 텐데 너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문자 신청서 보고 낙심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목장들이 릴레이 기도할 거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같이 기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힘들거든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것, 그런 것이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받아 행하는 자라고 오늘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결단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는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셨던 그 삶의 걸음들이 나의 걸음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 깨닫고 이 삶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우리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요, 수련회 준비 위한 계속해서 저희가 연합 모임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전체 친교 레크레이션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임대중 선생님이 즐거운 시간들을, 게임 시간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좀 더 친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친해지고 함께 참여한 청년들 안에 친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 열심히 참여하시고 1등 하는 팀에게는요,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요, 다음 주는 목장별로 저희 아우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목장별로 아우팅 할 수 있도록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 회비를 많이 내지 않고 좋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15, 16일은요, 15일 날은 양립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그때는 강복절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혹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출근해서 못 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녁 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오늘 안에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더라도 꼭 오셔가지고 참여하고 많은 시간들,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혹시 출근해야 된다면 아침에 오셨다가 와서 은혜 받고 나누고 다시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수련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카톡방에다가 목장 리더가요, 기도 제목을 이미지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오늘은 점심시간에 올려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그나마 핸드폰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올려줍니다. 그럼 보고 나서 뭐야 이거 싹 없애지 마시고 보시고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10개 정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것만으로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점심시간에 나는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저녁 먹을 시간에 식기도 할 때라도 그거 보고 야, 나 기도 오늘 우리 이번 주 목장이 우리 릴레이 기도 시간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김혜찬 목장이 담당입니다. 애찬이가 여러분 목장 카톡방에 오늘 우리가 릴레이 기도 제목 기도하는 주의 하루예요 라고 딱 올렸으면 제발 하트라도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기도할게요, 동참할게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또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립교회 재단법인 양립교회 장학재단에서 여러분 장학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교회에서 헌금한 것들 가지고 또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교회에는 재단이 있어요. 그 사단법인 재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단이에요. 그래서 재단에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신학생은 1년에 2번을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1년 상반기에 한 번 했다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든지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하반기에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그 목장 리더들도 한번 목장 안에서 대학생들이 있다면 대학원생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도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님 풋살 다음 주 진행됩니다. 다음 주 7시, 9시요. 지난 그 모임은 4시, 5시여 가지고 6시여 가지고 정말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축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7시, 9시라 그래도 해가 지고 조금 더 선선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신청서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불참하셔도요. 불참하시더라도 신청하셔서 불참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참할 때 왜 불참인지 알려주면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에 설명했고요. 오늘 청년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교 동안 사역했던 것들 가지고 청년 교사들과 청년들 멘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청년의 위원장하고 저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리더들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반기 사역과 그리고 하반기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논의하고 다음 사역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인데요. 저희가